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제일교회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거기서도 금요 기도회 성인들 대상으로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어른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라서 엄청 많이 떨렸는데요. 지금은 저의 그 발음이나 억양이 어색하지 않으시죠? 예, 이제 대구 표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서울 사투리를 잘 쓸 줄 몰라서 많이 긴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금요 찬양이 끝이 나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함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마음속으로 하고 나니까 온 성도님들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타고 이 소리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려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동안 한 몇 달 동안은 저에게 다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함 도와주십시오, 전사님. 이렇게. 그 이후로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 항상 오늘도 너무 떨려서 요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함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부탁드렸고 우리 성도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다 감사합니다고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답 듣기 전에 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썼습니다. 저는 대구 제일교회와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대구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대구 제일유치원 출신입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명품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20살 때 여기 예전에는 초등 1부가 유년부였죠. 유년부 교사로 1년을 섬기면서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대구제일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와서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노예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대구제일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감이 있지만 그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정말 압축 종합하면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너희 족속들을 많게 하겠노라 했던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없애시면서 그 신들보다 위대한 그 신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시면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를 만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도 만나고 메추라기도 먹고 광야에서 물도 터져 나오고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한 곳을 점령하고 심지어 여리고성은
무기 없이 뺑뺑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일어난 오늘 일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이 말씀대로 참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10절 이후에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는 좀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까지 하는 일들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위대한 모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세우신 위대한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 생활까지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뒤에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전쟁을 정말 잘하는, 그리고 모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전쟁을 잘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정복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 한 명이 훌륭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옛날에도 보면 나라에 가뭄이 들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에 홍수가 나면 왕이 장치를 잘못해서, 전쟁이 나도 왕이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지도자가 모세를 훌륭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부족해서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이끌어내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아는, 경험한 그 선배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내시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지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이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 계속 강론했을 것입니다.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시간과 또 멈출 시간을 알려주셨고
배가 고플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면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지겠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 분량 우리 먹을 치만 있으면 됐기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무언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정착하게 살다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사람과 나의 삶이 비교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도 점점 비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다른 민족의 삶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되고, 점점 하나님이 하셨던 일보다는 나의 삶, 나의 재산, 나의 높음이 더 중요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야 늙어서도 아이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어서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신앙교육은 내가 하지 못하니 우리 교회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듣고 학교로,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일주일 중에 1시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제가 곱하기를 좀 해보니까 24 곱하기 7을 하니까 168이 나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청년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렸지만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기게 되면 또 한번 이기게 되면 결국에 우승하게 되면 메달을 걸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올림픽을 참여하는 태권도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자고 노는 것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이 선수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금메달 따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바른 생각일까요? 그 선수도 1시간만 연습하는 것이 바른 자세는 아니겠지만 이 1시간만 훈련하는 이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모습도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168시간 중 1시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묵상하게 하고 훈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가 몇 년간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여리고성도 소리 내므로 몇 바퀴 도는 것으로 이긴 백성인데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는데, 전통이 얼마나 더 오래되었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하셨더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를 갈라 주셨더래,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더래. 조상들이 멋지게 이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멋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셨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현재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예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제가 대구 제일교회 2018년에 와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 선교사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선교사로 학교로 파송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착하면 기도하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하루 하나씩 선한 행동하기. 이렇게 한 이유는 일주일 1시간을 예배 드리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할까 봐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질까 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너무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계속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기에 토요일 주일은 학원을 갑니다. 특히 주일에는 오전 10시, 11시부터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이 좀 이렇게 늦게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과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시험 주간에는 아이들이 단체로 빠집니다. 애들이 서로 잘 연락하는지 알아서 시험 기간 되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한번 빠진다고 서울대 갈 사람이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다. 시험보다 하나님 우선순위 둘 수 없겠니? 제발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좀 더 매달릴 수는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험 끝나면 꼭 예배를 다시 나올게요. 목사님, 저 대학을 들어가면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이야기지만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치르는 이 시험, 중간고사, 기말시험, 모의고사도 하나님보다 뒤에 두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을 가면 지금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게 되면 지금 받는 아이들의 어려움보다 좀 더 큰 어려움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 보니 많은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고등학교 때 이 시험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살던 우리 친구들이 더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더 앞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저는 시험 기간에 당당히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1번으로 두고 사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 다른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대함으로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부서가 참 잘 나눠져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 초등 4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2부, 그리고 청장년부, 또 장년부까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게 수준에 맞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제일교회처럼 우리 교육부가 잘 구분된, 잘 나눠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지난번 교사 헌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도 저희 교회 영화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되게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쁘신 거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이들에게 경험을 전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 중에 얼마 전에 결혼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SNS를 활용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이 결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을 SNS에 올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을 읽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나누어 주니 아이들에게도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들이 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즘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니다. 저는 거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친한 친구끼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정희야 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구나를 여러분도 가끔씩 알게 되는 경우가 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감당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참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오늘 본문처럼 머리로만 아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에 꽉 찼습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때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다음 세대에 기도해야 한다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말로도 전해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운전석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을 하십니다. 여행을 갈 때는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차를 타게 되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이 출발할 때도 자녀에게도 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 조금씩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세대에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일에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먼저 찾아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 유명한 사람을 찾기, 순서가 먼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분노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 힘들어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다음 세대들을 기다려 주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는 제가 별명을 제 스스로 지었습니다. 잘생긴 전도사.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잘생긴 전도사 이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잘자만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생긴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잘생긴 전도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도 그때는 이제 저를 부르실 때는 잘생긴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교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셔서 제 이름보다는 잘생긴 전도사로 통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첫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전도사 이정입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의 생일전을 보내고는 이제 아이들 졸업시키면서 이렇게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야 정말 아쉽다. 1년만 보니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친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전사님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제가 친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 입에서 잘생긴 단어를 뺐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제 말도 잘 듣지 않고요.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냐고 보면 제가 이 말을 듣고 TV에서 본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유튜브나 성경 말씀이나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책에 좋은 말들을 내가 참 많이 보지만 제가 결국 따라가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로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뜯어 말려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너희들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 복장이 좀 불량하기도 합니다. 자세가 좀 삐딱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보다 오늘도 교회 왔구나, 잘 왔구나, 야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요즘 많이 힘들지,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니? 이번 고등부 수련회 때 강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시고는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큰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감사하다. 나의 말을 들어줘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동의하고 너희들이 나의 존경을 표하는 것을 느껴진다. 나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큰 절을 하며 감사표를 하고 싶다 하고 강단에서 큰 절을 하고 아이들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 잘 자라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잘 자라기를. 왜냐하면 앞으로 나에게 태어날 자녀가 만날 어른이 너희들이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좋은 선배님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육부 사역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아이들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168시간 중 1시간을 만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대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음 세대들과 167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에게 저희도 기대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오는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구 제일교회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이 맺어지는 대구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짐으로 기다려줌으로 아이들에게 현재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구제일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